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갖고 감사의 차원을 높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기성 목사님이 평양 봉수교회 기공과 헌당식을 겸해서 참석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북한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셔서 북한에서 느꼈던 소감을 이야기하시는데 북한에 가보니까 세 가지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웃음이 없고, 두 번째는 진실이 없고, 세 번째는 감사가 없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북한의 현실이려니 하고 지나쳤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죽음의 땅, 지옥과 같은 세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곳일까? 그곳이 바로 웃음이 없고 진실이 없고 감사가 없는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바른 인간성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늘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을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실된 삶을 살아 그가 살아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의 답을 얻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의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의 차원을 높이는 사람만이 그가 만나는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차원을 높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차원을 높인다고 할 때 감사에는 어떤 차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1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때문에 감사입니다. 무엇인가 내게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온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때문에 감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과 바로의 군사들을 다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 때문에 감사가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근데 이 때문에 감사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꾸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거를 계속 갈구하면서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극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원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그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린 뒤에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샘 하나를 발견했는데 쓴 물이에요. 먹지를 못하는 물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합니다. 때문에 감사의 약점에 빠진 거죠. 출애굽기 15장 24절은 그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많은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큰 자극, 더 큰 이유를 구하다가 그게 채워지지 않자 또 원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문에 감사, 정말 중요한 감사인데 이 약점에 빠지지 않으려면,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때문에 감사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성전에서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더 큰 자극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함을 갖고 오직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말미암아 감사, 그 이유로 감사, 하나님이 나 같은 여인을 돌아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끊임없는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여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더 큰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자극을 요구하고 무엇인가 이유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이 피폐해지게 하고 원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문에 살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되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더 큰 자극, 더 큰 이유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우리들은 설령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무엇인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삶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섬기는데 그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고 모함하기 위해서 다리오에게 한 가지 조소를 내리라 이야기합니다. 한 달 동안 이제는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하게 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절을 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으로 다락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겠다고 하는 절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원수들 앞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참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처음에는 그 포로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온갖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신앙이 회복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내 삶의 형편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그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과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3차원적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어떤 일이 있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며 그때마다 감사하다 고백을 했을까요? 그 고백의 이유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 세워줄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확고해야 내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분명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소유하여 그 믿음 안에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믿고 감사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널 때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 자신이 지금 큰 풍랑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비록 풍랑이요 환난이요 고난이요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최고의 차원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힘들고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있고 풍랑 속에 갇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풍랑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때문에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큰 감사의 사람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3차원적인
믿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감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큰 감사의 세계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3차원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감사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차원적인 때문에 감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뛰어넘어 오늘 내 상황 속에 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워진 믿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벽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3차원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